히스기야 왕은 초창기에 어떻게 통치를 했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또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방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또 그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바꾸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또 기구들을 또한 옮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굴 따라 했었어요? 아수르를 따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아들인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지 이방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성전을 다시 정화했죠. 깨끗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대적했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우리 너희와 같이 이제 친교를 맺지 않겠다. 우리 너희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겠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대견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0만 명의 군사가 그 땅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빼앗지 못해. 내가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가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가서 니느웨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보다 많으니까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수르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진 경험이 없어요. 항상 싸움은 이겼고 모든 왕들이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었고 모든 신전들이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런 아수르를, 천하무적 아수르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기도의 능력,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또 믿음이 얼마나 힘 있는가, 이런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내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앞길에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이럴 때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해 맞죠?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열왕기 하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는다, 너 살림 다 정리해, 이제 왕권 물려주고 유산 정리하고 다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 좋은 거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았어요. 뭘로?
기도해서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와 꼭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쭉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길 수 없는 아수르를 이겼고요. 예, 물리칠 수 없는 질병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히스기야가 뭘 빼먹었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뭘 빼먹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남들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했잖아요. 막 어깨가 쫙 펴지는 거지. 네, 어깨가 쫙 펴지고 하나님은 꼭 자기와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뭘 삽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감사하지 않아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얻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면 어떠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남유다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의 그 놀라운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자기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학시험이 안 되거나 입학이 안 되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일이 막혔을 때는 마음이 걸걸하니까 누가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해요. 근데 뭔가 하나하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내가 커져가는 느낌이 들죠. 누가 커져가요? 내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은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수를 이긴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질병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질병을 이깁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기의 교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길이 열릴 때에 오히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뭐 입학이 되느냐 취직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면에서 지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아이고 맞아요 주님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셨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회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여겼어요. 아, 됐다 이제.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과연 히스기야의 중심이 그러한가를 달아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어요. 원래 진노하시고 저주하셨다가 그것을 걷어가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걷어가세요? 깨끗하게 걷어가시죠. 아니 관계가 회복됐는데 찜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관계가 회복됐으면 눈을 마주쳐도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면 눈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이 그래요. 주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예. 주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주님 맞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사 히스기야를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되었지 않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에 재밌어요. 27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뭐가 임해요? 부와 영광이 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 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놓아둘 곳이 없어서 뭘 따로 만들었다? 창고를 따로 만들었다. 금과 은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 씨를 뿌리면 막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위해서 또 뭘 만들었다? 창고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마구 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떼, 양떼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국가 사업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시냇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 지난번에 아수르가 왔을 때 우리가 물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말이야. 이제 말이지. 이젠 그런 저기 쳐들어와도 물 걱정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래 하면서 막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수로 사업도 막 암벽을 뚫는 사업인데 기가 막히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요, 슬퍼요? 좋아하죠. 기쁘죠. 우리 왕 최고야. 근데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이제 아수르는 저물어 가는 나라고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뜨는 나라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예. 뭐 하겠다고? 좀 배우겠다고. 아, 바벨론 우리가 신흥 강국이 될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아수르한테 조공하지 말고 우리한테 조공해.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한테 뭘 좀 배우려고 온 거야. 뭘 배우려고 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니,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니, 그 질병, 그 남들 걸리면 바로 죽는다는 그 병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러면서 와서 물어보는 거죠,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가 어떡할까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지. 저 동방에서 1000km가 넘는 저쪽에서 떨어져가지고 누가 왔단 말이야. 나한테 뭘 배우려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 우리 유신 형제가 나눔 레스토랑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저기 스투트가르트에서 한인 식당 하시는 어떤 교민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유 맛있다는 소문이 났는데 유신 형제 그거 어떻게 닭 튀기는 거예요? 물으러 왔다고 생각해봐요. 유신 형제가 그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굴 생각했을까? 솔로몬을 생각했겠죠.
야, 솔로몬 때 뭐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말이야, 저 남방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나 솔로몬 왕한테 물어봤다 그러는데, 야, 남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저 바벨론에서 왔어. 예,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히스기야가 성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창고에 가득 찬 그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곽을 쭉 돌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견고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절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죠. 하하 이러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러세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될 거야.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네 때는 아니고 네 후손 한참 지나서.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3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 때 말고 내 후대 때 어느 순간인가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 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성이 견고하면 좋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관심은 자기에게 가 있어요. 자기 시대 때만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야. 내 때만 이게 잘 유지가 되면 되는 거지 후대는 어떻게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지. 만약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할까요? 반드시 망하겠죠? 후대를 생각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히스기야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에 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아요. 주님의 성전에 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지 그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저 아수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왕이라면 히스기야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남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래야 하십니까? 라고 묻고 나가야죠. 근데 벌써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는 없어. 오직 자기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된다 그러는데 아유 내 때만 그냥 멀쩡하면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님과 마음이 달라. 자, 처음에는 주님과 마음이 같았어, 달랐어요? 같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질병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탁 높아지고 자기의 소원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은 독일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뭐 원하기만 하면 법대도 가고 원하기만 하면 의대도 가요. 예체능계 빼놓고는. 그죠? 예체능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긴 참 희한한 게 1년, 2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점수가 올라가. 그거 희한하죠? 예. 노태가 1.7이 입학 기준이다 그러면 1년 기다리면 2.02 돼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왜 그런 걸 하고 교만하게 나 어디 대학 입학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게 되고 말아요. 기도하고 악착같이 버티는 히스기야도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세월 지나가고 그냥 어떻게 됐구나 생각하면 다 자기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요? 육으로 마쳐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안 좋은 비유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어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많은 열매도 주고 사업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잘 될 때에 히스기야는 막연하게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잘 됐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늘마다 형통한 것이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요 저주요? 부자가 된 게 축복이요 저주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저주로 만들어 버렸지. 주님은 히스기야를 초대하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가 자기의 교만으로 쓰는 바람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통해서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대로 믿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응?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고. 절대로 주 앞에서 잘했다고 말할 것이 우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뭐가 됐다고 어깨가 으쓱한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언제? 특별히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그때 그거 해놓고서 왜 내가 이거 했다고 어깨가 쭉 뻗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거는 주님 앞에 카운트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걸 갖고 내가 잘했다고 어깨가 뒤집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 그래요. 죽을 병에. 저 같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주님께 잘했잖아요. 처음에 주님께 잘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예? 성전도 정화하고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이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왜 우리가 우상을 쫓아야 되는가. 왜 외국을 쫓아야 되는가.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성전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했단 말이야. 아수르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말이야. 그랬으면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뭐가 왔다고요? 고난이 턱 생겼지.
근데 그 고난을, 그죠? 죽을 병이에요. 장기가 뭐가 잘못됐는데 장기가 너무나 악화돼가지고 그 장기가 잘못된 게 뭐예요? 피부까지 드러나는 거야. 몸에 빨간 종기가 생겼다고 그래. 그래? 안에 있는 게 다 썩어 뭉그러져가지고 밖에까지 염증이 튀어나오는 거야. 피부까지. 예. 아니 내가 하는 게 충성했고 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런 일이 내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로 주를 간절히 사랑했는데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믿음에 승리하고 그랬는데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승리한 사람이에요. 주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를 원망하거나 주를 떠나지 않고 주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남들은 주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때에 주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죽을 병이 안 걸려도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린 뭐 내 감정만 조금 안 좋으면 뭐가 엉근하면 안 나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와. 뭐 하면 안 나와. 히스기야는 그래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찾아갔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주를 원망하고 떠나도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와 더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질병도 이기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예. 아수르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갔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병이 축복이에요? 저주요? 예? 축복이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목표가, 우리 믿는 자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죽을 병 걸리면 저주고 부자가 되면 형통한 거 은혜 받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는 주를 찾아가서 영적으로 부해졌지만은 육신의 만족이 오고 항상 승리하고 원하는 걸 다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야지. 그게 같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같으면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 주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는 가치관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뭐가 중요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평안한 것이 중요하고 견고한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축복이요, 저주요? 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 그죠?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어? 축복이지. 죽는 게 뭐가 축복이야? 어? 아, 죽으면 축복이요? 어? 아니, 젊은 나이에 지금 집사 돼가지고 이제 좀 믿음 생활 좀 하고 이제 교회 활동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아, 뭐 순교는 특별한 거고 순교자는 특별한 걸 얘기합니까? 언제 순교자라고 특별하게 점 찍어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게 축복인 거지.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고집 때문에 순교했어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느니, 내가 우상에게 절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놓치면은 고난이 와도 망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돼도 망하고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밀접한 그 친밀함이 계속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나간다면 고난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풍요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져가요? 주님께로 가져가요. 주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께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확 커지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커져요.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여요?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항상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자꾸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점점 문제가 커지잖아요. 누구보다? 주님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큼 조그맸지만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 브로콜리처럼 돼버리고 말잖아. 확 그냥 펴져가지고 말이야. 시퍼런 브로콜리처럼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잖아. 더러운 생각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누굴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벌써 망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학교도 되고 졸업도 하고 직장도 갖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아니 갑자기 돈이 생겼어. 갑자기 일자리가 생겼어. 갑자기 학교가 됐어. 갑자기 내가 뭐 콩쿠르에 입상을 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울 때만 주여 하고 잘 되면 꿀떡 삼키고 말아. 따고 배짱이야. 응? 그럴 때도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을 맺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내 꿈을 이루는 거 늘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천국 백성이 추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천국의 향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만사에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하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생각하세요.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아멘?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유학 생활이, 타국 생활이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해결을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빛으로 임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 왜 어둠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둠이 천국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니에요? 그럼
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주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누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썩을 것들, 없어지고 말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어둠은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은 버려버리고 악한 것들은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독일어로 부른 찬양 가운데, 그죠? Den Tod über Weltigen, 그죠? 예, 주님께서 다 이미 사망도 이기셨다 그래요.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이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갖고 주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크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레바퀴가 조그마하면, 수레바퀴가 애들 세발 자전거처럼 조그마하면 도를 넘지를 못해요. 작은 도를 넘지가 못해요. 주먹만한 도를 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바퀴가, 믿음의 바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작은 돌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정말 트랙터와처럼 큰 바퀴가 돼보세요. 예? 큰 바위도 능히 넘어가잖아요. 주님과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임하시면 어떠한 것도 능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지경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뭘 갖고 빛을 갖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뭐가 있다? 영원한 기쁨. 천국에서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거 누구지?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함께 누립시다. 아멘.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박물관에 갖다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저 어디 지하실에 가둬 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실제예요. 예, 그것은 추모하는 사건이 아니고 누리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 일이 잘 돼도 주님께,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주님과만 살아요. 네? 마치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 잘 돼도 주님 하니까 뭔가 여기가 더 중심 같아.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과 함께 지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레스토랑을 경영한다고 칩시다. 그게 손님이 누가 왔다 가든 그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은 어떤 외판원이 와서 나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고 그거 괴롭게 써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어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쓸데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즐겁고 복된 시간을 외판원이라든가 거지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누리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외판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거지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외판원에게 또 거지에게 가는 순간 이게 다 뒤죽박죽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외판원 불쌍해서 짜장면 한 그릇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서 거지에게 뭘 베풀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교만해지지.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바이마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선포가 됐어요. 이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도전을 올 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도 이기고 죽을 병도 이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 이겨나간다면 주님의 나라는 우리 때 정말로 한없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